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쁜 일이 생기겠지, 오늘 내가 패배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미 그 하루는 패배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승리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면 그 하루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한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이미 승리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린 승리하였다, 이 마음 가지고 출발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주시고 승리의 확신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과 능력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연결만 돼 있어도 살 수 있다, 연결만 돼 있어도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접촉을 끊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우울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고, 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런 방식을 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시는 안 볼 사람, 뭐 그렇다 그러면은 갈등의 깊이가 덜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만나야 될 사람, 어차피 만나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갈등이 더 깊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도 흘러야 건강한 거죠. 대화도 흘러야 건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했으면 또 응답받는 게 있을 때, 그 기도와 응답이 자꾸 흘러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다른 것 다 잘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가정 가운데 고통이 많이 임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 암논을 복수하겠다고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해서 때려 죽입니다. 왕자의 난이죠. 왕자끼리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위기에 처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외갓집인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이 정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다윗이 한 번쯤은 이 사돈집에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용서하마, 아니면 넌 더 혼나야 돼, 뭐 이런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단절된 생활 속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요압이라는 오늘 이 교활한 부하가 나타나서
아줌마를 데려다가 쏘를 하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그 아들을 죽였다고 남아있는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쇼를 하면서 결국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다윗이 여기서 우유부단함을 보이죠. 2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뭐 불러왔으면 완전히 용서를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접촉을 끊어버리고 또다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사무엘하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고 무시하고 또 이런 접촉을 끊는 이런 관계를 지속하다가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아도 별로 성격 좋은 애가 아닌데 이 성격 나쁜 애가 반란의 마음을 품고 15장에 가면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하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윗은 특기가 또 우는 건데 이 우는 것도 쇼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게 진짜 용서한 거라 그러면 가가지고 그죠? 내 아들아 품어버리고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회초리로 때려버리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영부영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새벽기도 하면서 붙들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연결이 된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 이 갈등의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접촉을 끊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날마다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썩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락하십시오. 연락해서 용서를 해주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밥이라도 같이 먹든지 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부부관계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거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내 되는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이제 아내를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의 지혜로움이 뭐냐면 부부싸움 하면서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스킨십, 이 스킨십을 한 번도 중단하는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은근히 자랑하는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냐면 막 싸웠답니다.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그 방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간다 그러면 꼭 한 번은 안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싸우면서도 손은 붙잡고 있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죠. 싸우더라도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접촉이 떨어지면 갈등이 더 심해진다 그 얘기죠.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갈등이 있더라도 접촉만큼은 연결만큼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접촉이 중단되었을 때 썩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로 사랑하고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작은 갈등 때문에 그 단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그 피가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인사하기 싫고 뭐 꼴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럼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오래 끌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자존심 그게 무슨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도 아니죠 그런 건. 자기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사람이죠. 큰 사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만 딱 나면 이 생각을 딱 누가 주시는 거라고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시죠. 그런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항상 최고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축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성경에서는 2순위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1순위라고. 항상 절대순위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에 딱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예배보다 앞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화해하지 않은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로 내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를 축복하고 또 소원했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사실 그게 몇 시간의 기도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막혔던 대화들이 풀리는 현상이 벌어지죠.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대화가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갈라지고 깨진 것들을 대화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서 오늘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표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든지 징계할 거면 빨리 징계하든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용서도 아니고 훈계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오래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들이 있죠. 저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첫째, 새벽에 일찍 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아침 먹기 전에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뭐 운동하고 뭐 요즘엔 또 글도 좀 쓰는데 글까지 다 쓰면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의 하루 분량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미루지 않는 습관인 것 같아요. 즉각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지금 해버리고 그냥 나중에 고민하지 말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미루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져야 될 자세.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미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이런 거죠. 지금 하면 베스트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밀어서 잘하려고. 근데 결국 못하죠. 결국. 잘하려는 마음 버리고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꼭 해내고야 만다. 그 마음이 중요하지. 이왕 할 거 잘하자. 그럼 오늘은 딱 봐도 상황이 아니거든. 그럼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베스트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지금 해버리자. 즉각.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베스트가 나올 때 내가 지금 베스트를 만드는 중이야. 이래서 베스트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죠. 아, 이거 박 목사가 한 설교 중에 괜찮은 설교다. 근데 이게 베스트 설교다라고 준비했던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그 설교 중에. 그게 아니라 거의 뭐 그런 설교는 거의 쫓겨가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던 설교가 되게 베스트 설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사전에 왜 이렇게 설교가 오늘 준비 잘 되지? 이런 것은 그냥 평범한 설교로 남을 때가 많고. 레오나르도 그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렸죠. 그거 그리면서 이거 걸작품이네 그러면서 만들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대충 그리다가 어떤 아줌마, 리자 아줌마 그리다가 뭐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걸작을 그릴 거야. 걸작을 그리는 중이야. 그러면 뭐 언제 나옵니까? 그 걸작이 안 나오죠.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걸작인 거죠. 돌아보니까. 우리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뭐 미루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해요. 그때그때 해보면 뭐가 나오죠. 그래서 벼르다 못하죠. 벼르다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압살롬 그러면 그때 엄하게 훈계했어야죠.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믿고 근엄하게 어떤 때는 엄하게 징계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해야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미루는 것들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더 잘하려고 미루는 중이야. 다 핑계가 있겠죠. 미루는 핑계가 없진 않다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용서만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용서. 관계 회복만은 빨리 하는 게 좋고 또 훈계도 마땅히 빨리 해야죠.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리죠.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쾌락이 정답인 것 같고 어떤 사람들 얘기 듣고 보면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또 인도의 구루 같은 사람한테 들어보면 이것저것이 다 진리인 것 같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 있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진리가 뭐 있나 다 진리지.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둔탁하게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원색적 그대로 원액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시대가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가감 없이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음식 사 먹는 사람들 많이 사 먹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는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조미료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자기 몸이 점점 상하는 걸 느껴요. 그때 가가지고 마지막에 찾는 집이 뭐냐면 조미료 안 치는 집을 찾아요. 입엔 좀 텁텁하고 당장 자극적인 맛은 없더라도 집에서 해주는 밥처럼 해주는 그런 식당, 그런 집을 찾아가게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이 없고 뭐 한두 끼 먹을래야 조미료 많이 친 것들이 좋겠지만 어떤 위기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둔탁하게 때론 촌스럽게 원액 그대로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촌스러울 정도로 돌쇠 같은 모습의 순종, 돌쇠 같은 모습의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때 그 혼동이 와요. 그 관계 가운데 깨진 부분이 뭡니까? 특별히 훈계할 때, 이 양육할 때만은 좀 철저하게 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성실하게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무너진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죠? 배신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죠. 그 충성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죠. 11조 가르쳐야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 삶 속에서 맨날 패배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하늘과 땅에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르치지 않네? 그럼 성도한테 날마다 쥐어 터지면서 살라,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하지 않는 것은 그게 범죄예요. 범죄. 집에서도 애들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그 방치하는 거예요. 잘해주겠지, 애들이 잘 크겠지.
절대 그렇지 않죠. 방치하는 거예요. 범죄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씀의 기준을 외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강건하게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이거 그냥 접촉 끊어버리고 관계 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썩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소리 없이.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접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 입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각방 쓰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접촉만 유지되면, 연결만 유지되면 회복은 금방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진 접촉들 그리고 회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가운데 이런 어정쩡한 중간의 모습이 나중에 그 사람도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병들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용서할 줄 알고 계속된 접촉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접촉하기 원합니다. 연결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아버지, 갈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